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 원하시는 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권한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쉽게 짧게 지나갑니다.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정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은 참 좋은 추억이어서 한 번씩 되새기면서 기뻐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핸드폰 보면 옛날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정말 이랬지 하고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경험은 인생에서 참 뼈저린 큰 교훈을 남기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또 결단을 하게 돼서 여러 모양으로 이 경험이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핍박 중에 남겨두는 이 젊은 신앙인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아마 우리가 알기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비범한 능력으로 인한 이 기적들, 오병이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거나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모습은 아니었죠. 그것은 간접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실체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한 것은 아마도 부활 이유가 될 겁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말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미리 경험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면 이런,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말씀인데요, 18절까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죽음을 앞두고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던 얘기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친히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내가 직접 겪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근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교묘하게 허구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초월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온 하늘로부터 들은 이 계시로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분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수많은 사기꾼, 종교 사기꾼, 이단들이 자신의 마치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뭐 본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거짓 종교 교주가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받든지 안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신뢰할 만할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겪었다,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했고 그 하늘에서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성도들은 과연 그것을 믿을 만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의 실수가 엄청 많이 기록됐습니다. 꾸밈없이 그대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고, 또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본다면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은 진실하다고 다 인정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한 거야? 어디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것이 거룩한 산 위에서 했다. 우리가 흔히 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이 산은 이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산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변화가 된 모습을 보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변화산의 베드로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섰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아주 희한한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현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29절 보면 그렇게 되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변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변형이라는 말은 몸의 기본적인 형체는 유대했지만 우리 육체가 아닌 뭔가 다른 물질로 변했다는 그런 말이죠. 누가 보면 그냥 변화했다, 달라졌다,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달라졌어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은 다 변형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가복음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두 가지는 확실하죠.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이 휘어졌다. 어느 정도 휘어졌는가? 어떻게 빨래해도 그렇게 희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휘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빛처럼 광채가 났다. 예수님이시긴한데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온 몸뿐 아니라 옷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이죠. 근데 이런 표현은 얼굴에 광채가 났다, 혹은 옷이 휘어서 아주 광채가 났다, 이런 휘었다는 표현은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니까 빛이 나고 눈처럼 휘었다, 이게 나오죠. 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온 이 다니엘서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 그러니까 빛과 하얀 옷, 빛나는 옷 이런 것들이 이제 천사를 묘사할 때든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할 때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만질 수 있던 예수님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변화되는데 하늘로부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 중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영광 아주 빛나는 찬란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대략 모세는 그 당시로 볼 때 14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라 시대 고려 고짜하게 있는 고려 시대 그때 사람인데 또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모세는 신명기 3, 4장 보면은 죽어서 모압에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한 얘기 되어 있고요. 또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가 갑자기 불마가 북일병가 가운데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었거나 사라진 사람인데 갑자기 영광 중에 생생하게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그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이거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고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딘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모든 사역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죠.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실 일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이 구속사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뭔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되실 텐데 바로 그때 그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 일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그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별세라고 이게 표현이 했는데 별세라는 단어가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출애굽, 엑소도스로 가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자체가 떠난다, 탈출한다, 끝났다, 종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물론 언어는 히브리어이지만 이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엑소도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됐습니다.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 바로 구약의 출애굽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보면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더니 떠난다. 죽을 기약, 종말이 이 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바로 이 상황을 하면, 근데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하나는 죽음에 관한 의미, 베드로가 말했던 그 죽음에 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 말했던 출애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실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곧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사명을 이루시는 떠납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출애굽은 모세가 이뤘던 출애굽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중을 탈출시켜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출애굽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출애굽은 죄와 사탄과 어둠의 권세 속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출애굽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출애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 바로 출애굽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가 이루었던 구약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고 사역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이 출애굽 별세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앞으로 하늘의 구속이 이루어질 아주 가슴 벅찬 대화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 분이 앞으로 일어날 이 구속이 완성된 걸 바로 아주 가슴 벅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와 이 제자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느라고 무슨 얘기 정확히 듣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찼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즉 영광의 광채에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정말 영광 속에 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화를 왜 하는지, 왜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에 가시면 떠나려는 모세와 엘리야 잡아야 된다. 잡아서 내가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잘 대접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께서 초막을 짓기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분들이 이 땅에 잠시 온 것인데, 지금 이 땅에 머문다고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비를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마음만 벅차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아마 저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위해서 초막 짓자고 했던 것을 나중에 아마 다른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야, 내가 그때 영적 얼마나 무지했으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는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초막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도 참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봤죠. 근데 이 얘기,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혼미 가운데 뭘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구름이 빽빽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 구름이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오실 때 빽빽하게 있어서 백성 두려웠던 것처럼 갑자기 구름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 하늘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가? 택함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명? 구속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죽음이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낸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나라가 빨리 예수님이 동의시켰으면 좋겠다, 로마 아처로부터 벗어나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예수님이,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런 얘기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의 주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므로 부활을 먼저 맛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체를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앞으로 행할 일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이 변화산의 경험을,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을까요?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그치자 구름이 다 사라지고 초자연적인 흔적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36절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의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느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영광의 구름도 사라지고 이제 현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놀라운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경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했지만 그것만 갖고 지금 떠버리기 시작하면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죠. 의미도 모르면서.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부활이 뭐야? 도대체 죽은 자가 왜 살아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니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으로 제자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안 것은, 그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본래 누구셨는지, 죽음이 왜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것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와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큰 경험을 했어도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었지라고 하는 추억에 불과할 뿐이지,
그 경험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경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기도에서 응답받거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뿐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경험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광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그 경험이 베드로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야 내가 겪었던 그 변화적인 경험 그거를 나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걸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왜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베드로와 저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내가 들었던 메시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 죽음을 초월했던 경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예수님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머리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경험한,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베드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제 우리가 겪었고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을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봄으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했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때로는 낙담합니다. 눈앞에 있는 십자가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아름다운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높임대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에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